성경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꾸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아들. 시작.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가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충성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시기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시기에 목숨도 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을 지키셨다. 왜 아버지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시기에 아들에게 주신 인간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는 것이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아들은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아들은 목숨 바쳐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셨다. 원수에 의해 실수된 명예를 아들에게 회복시키셨다. 아들은 당신의 피로써 구원하신 인간에게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영혼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레아를 통해서 1월, 2월, 3월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과연 저 하늘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첫째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제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눠줄 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또한 그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의 그 뜻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그 열심과는 참으로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만큼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 자기보다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은 결국 그에게는 별 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일생 땀 흘려 모은 재산과 모든 기업을 다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만약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그럼 너는 천국 가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직 인간은 육체로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표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뭐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냥 아브라함, 아마 이삭이면 이삭 하나만 하지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그 조상 이름을 다 거론하든지, 물론 거론했지만 그러나 맨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물론 이들의 시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위에는 뭐냐 이거죠. 그 위에도 시조가 있겠죠 분명히. 맨 먼저 시조는 아담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다윗을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뭘 하매?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기만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의까지는 갑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뭐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고 해서 혼자 중얼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그 보혈 공로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에 곧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기 바리라. 천사들 하면 그냥 많은 천사들, 천천이고 만만한 그 만군들, 천군들 아닙니다. 나를 돕는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때에 나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중얼대면서 혼자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믿음이 네 자신 입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무엇으로? 행위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또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지만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에 저가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거나 시험을 받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기 위해서 시험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거론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가다나 부족한 힘이 없는 분입니다. 만들려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카메라든지 컴퓨터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 재료가 원료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원료를 뿌리쳐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 번제로 드려질 이삭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이 교제를 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긴 자입니다. 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밀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보안이죠. 특히 무슨 보안? 통신보안. 이 보안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맺은 그 언약을 보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조금도 남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해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 가자.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죽음의 산이었으나 지금은 무슨 산입니까? 지금은 생명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산이고 그리고 바로 평안이 있는 그 동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선자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어날 때 뭘 봤다 그랬어요?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뭐 했습니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마음으로도 믿었지만 행위로도 그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뜹니다. 양념은 껍질을 홀랑 벗겨가지고 팔 다리를 다 잘라고 그 다음에 갈라서 이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릴 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칼로 목을 찔러야 되는데 이미 다 묶고 났어요.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삭을 모를까요? 아버지께서 양을 잡는 것을 안 봤겠냐 이겁니다. 보았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일이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서는 그건 옳은 일이다. 혹시 내가 아버지의 양이 되어서 죽임이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살릴 것이다. 그걸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자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만 따라갔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아버지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말씀만 잘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분은 그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안 믿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분들은 정말 복되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럼 아버지 뭘 할 수 있냐? 아버지 앞에 오직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이상하시다고 연세되고 노망 드셨냐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다 옳다. 다 옳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후에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한 번으로서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할지언정 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요.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이 불도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급한 김에 야 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리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삭이 그대로 믿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처럼 또 이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예수님의 순종을 이삭이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다윗 자손이죠. 그러면 다윗은 또 뭐가 중요하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양들을 돌봤습니다. 곰이 와서 잡으려 그러냐? 그러면 곰을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으느냐? 그러면 사자 입을 찢어라서라도 그 양 새끼를 끄집어낸다 이거요. 왜? 그가 인격은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사자를 죽여서 내 놈이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아버지 이삭의 내 아버지 이새의 양을 네가 감히 도둑질해 막 하고는 그냥 결국은 거기서 새끼를 끄집어내고 하나도 그 사자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제거합니까? 이 던져가지고 한마디로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 독수리 다리를 부르든지라도 결국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하며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재산, 아버지께서 맡기신 기업,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야 이새가 부럽다 이겁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저놈을 좀 끌어다가 내 양을 좀 맡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으로 그 아들을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수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보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델로 세워봤습니다. 인간이 키 크고 잘나고 배경 좋고 또 점잖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맞다고 참 훌륭하다고 했으나 결과는 어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고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혹이 내가 하늘편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그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는 사실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잠깐 했지만 무슨 인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세운 그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수준,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좀 작달막하죠. 사실은 제가 키가 좀 작달막합니다. 그렇다고 다윗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 양을 그처럼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러다가 당신의 양인 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맡기신 겁니다. 맡기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물론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것을 범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또한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양들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껴주고 사랑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그 본, 인간이 보는 그 수준과 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모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구나, 그렇게 다윗의 충성을 한마디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은 다윗과 같은 충성된 아들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이세의 양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본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해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그가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까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행할 것과 이런 것을 다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그 표현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셨고,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인간을, 천사도 있고 여러 동물도 있는데 왜 하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사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신다. 삭막하죠. 천사들은 뭐가 비슷합니까? 로봇과 비슷한 거죠. 물론 인격을 주셨죠. 그러나 천사들은 오직 순종과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에게 무슨 사랑한다는 말 표현 들어봤습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습니다. 그건 돕는 일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한마디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대화의 광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물론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공경하는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경하는 것. 죽을까 두려워서 그냥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공경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갈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앞에 무릎 꿇을까요? 인간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막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도가 말이요, 일평생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보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 양쪽에 두 강도가 말이요, 두 강도가 죽어가는데 중간에 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강도 중에 각각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강도는 뭐라 합니까? 살고 싶다 이거죠. 자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데, 당신 내려오고 말이요, 나도 좀 내려보내주지. 당신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그럼 나도 좀 내려줘. 죽어가면서까지도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같이 못 갔을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뭐랍니까? 여보시오, 당신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생 그가 이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 했으니까, 옛날 내 같은 놈은 이 나하고 같이 갈 수 없었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평생 악한 짓만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말로 살고자 하는 생명에 애착이 있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만 한다면 그는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만이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을까지라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아들은 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장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무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경외하고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죠.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직접 아들 빼고 직접 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만 말해줬습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어쩌니 우리가 봤죠. 다니엘서 봤죠. 그럼 말라기서도 봤죠. 다 비유입니다. 이걸 해석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저도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말한 것과 말라기가 말한 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봉함에 둬라. 왜? 그 당시에 그 말을 열어놓으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다니엘을 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아마 혼란을 대단하게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지 말라고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보냈습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젯밤에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것이 사실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들과 또 율법에 기록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뜻으로 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만 할 수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리고 천사보다 못한 바로 육체가 되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유약한 모습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마지막엔 참으로 다 죽이수소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은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패자가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졌다 하는 게 패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여기 오늘 제목처럼 말이요,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러 오신 이분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라 하면은 이 땅에서 흥청방청,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코너 쓴 것처럼 흥청방청하기 위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경외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희들은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멸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참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좀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만큼은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혹이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나라에 가서만큼은 모든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부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하면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이죠. 실로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이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은, 남들은 다 평탄하고 큰 곳, 좋고 문화와 문명이 잘 된 곳에 가지만, 차라리 우리는 비록 춥고 굶주리고 헐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서 우리는 마지막에 저 멸류관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올라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앉으라 하면 끝난 겁니다. 초청한 사람이. 그러나 나는 내려앉았지만은 위에 계신 분이 올라오라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참으로 못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하늘 것 없이 보이나, 주님께서 너 네 옆으로 올라오라, 그걸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제발 시작. 내 영혼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할 때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